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파송식에 그려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걸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수학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거 모르면은 오늘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해 설교는 하나도 빼먹지 말고 꼭 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파송하는 그 사건인데, 그걸 누가는 단독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사이에 전혀 별개의 사건인, 생뚱맞은 사건인 헤롯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반응을 보인 그 사건을 사이에 끼워서 일명 샌드위치 기법까지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의미가?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한 의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러니까 파송식이라는 이 사건 자체에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이 담겨 있다. 두 번째는 그 파송이 지금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얘들아, 그 뒤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였죠?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갔다, 그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전체적인 이 파송식에 헤롯의 예수님의 반응 사건을 끼워넣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달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가 이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이 제자들을 실제로 파송한 사건만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과의 합일 이런 거 생각하면 갖고 이방 종교 같이 생각해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면 어떤 신비스러운 상태 되는 걸 자꾸만 착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 합일, 즉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파송 자체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나왔는데 그 본질과 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즉 일단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린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천지 만물을 다스린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던 통치권을 사람을 만들어서 위임하겠대요. 처음에 사람을 하는 목적을 딱 명시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을 명시해놓고 그 과정과 요소에 뭐가 나오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 연합이란 비밀이 뭐냐면은 원래 통치하는 거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영광을 공유했던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영원 전부터 함께 공유하고 있었는데, 사람, 피조물을 만들어서 너희들과 우리들이 누리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삼위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이걸 공유하겠다. 통치권을 준다는 얘기가 그 편이란 말이에요. 원래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걸 너희 위임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너희들은 나와 하나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영광을 공유할 자들이야. 즉 이 얘기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본질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영원 전부터 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너를 함께 공유해.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 원래 왕은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근데 뭐냐? 우리들 보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즉 왕은 왕의 권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들도 왕의 권세를 공유하겠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 거기서 요소는 뭐죠? 그 영광을 공유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진 영광과 은혜와 풍성함을 공유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야 얘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광을 공유하자.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영광을 공유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유대교식에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잖아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서 이미 성경의 창세기부터 삼위일체가 영원전부터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게 장원복수라고 해가지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이제 문학 그 형식이 있었냐면은 어떤 전능한 사람의 그 권세를 극대화시킨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자를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야 거기 삼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 하나님은 장원복수다. 그러니까 원래 단수인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였고 실제로 성경에서 엘로힘이 그렇게 장원복수 쓰인 예도 거의 없지만 일단은 고대의 그 기록한 그 문학 양식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장원복수니까 단순히 한 분이긴 하지만 그 권세가 대단한 걸 알려주기 위해 복수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일반 명사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일반 명사가 아니라 우리, 나, 인칭대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인칭대명사에는 고대 문학 양식에 어렵지 않죠 혹시? 그게 없어요. 일반 대명사, 일반 명사에만 장원복수라는 문학 표현 방식이 있었던 거고 인칭 대명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일반 명사인 엘로힘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 인칭 대명사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장원복수가 없는 그거기 때문에 원래 썰려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냐면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했어야 돼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했단 말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함께 공유를 누리겠다. 그 영광을 공유하겠다. 그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삼위일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모든 교리나 진리들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사실 근거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인격체면 삼신, 세 분의 신이 되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를 이루었다. 한 공동체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성경의 확실한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창세기 1장 26절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할 때가 아가페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타자를 나와 같이 하는 사랑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으면 아가페라는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가페라는 사랑 자체는 타자를 향한 그 관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어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 그 이 말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나란 인격체가 아닌 다른 인격체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예요. understand?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세 분이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랬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하와는 나와 다른 인격체예요. 아담이 볼 때. 다른 인격체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나와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였었어요. 타자를 자기와 같이. 근데 타락한 이후로 하나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딱 제일 먼저 뭡니까? 책임 전가. 너 왜 따먹었냐? 저 하와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이 비겁한 놈. 비겁한 놈이 아니라 그 책임 전가라는 이 죄 증상에 뭐가 있냐면 이제 너는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와 너는. 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공동체성, 하나됨.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지금 목적은 뭐냐? 너희들도 인격체가 다 남자 아담 하와가 있고 다 인격체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뭐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친구 간에 하나가 되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됨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가 뭐냐. 얘들아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전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게 이게 우리가 아직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서 개념을 따지니까 아버지가 좀 높은 것 같고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이게 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성령의 영광 똑같아요. 왜냐? 그게 공유된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근데 이게 뭐냐? 내가 너희들 인간들을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해서 공유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 다 함께 공유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연합의 원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합시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함께 영광을 공유하라, 하나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이에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초두께 일어났던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딱 생각하면 막 병 고치고 질병 고치고 귀신 내어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권세를 받아서 처음에 교회 낙사했던 증상이 뭐였었죠? 현상이? 베드로 사도들이 복음을 이제 첫 번째 담대해졌어요. 이 사람 권세를 받으니까 저 쭈그리고 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이 딱 강림한 권세를 받으니까 담대해졌어 이 겁쟁이들이. 그래서 모든 광장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 담대함과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은 분명히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유대 사람이요. 유대 말 갈릴리 말로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헬라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뭐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야,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말을 할 텐데 왜 우리한테는 다 헬라 사람은 헬라 말로 들리고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소아시아는 비두기냐 사람 비두기냐 말로 들리고 왜 각자 우리 말로 들리냐?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최초의 방언이야.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영적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외국어 방언, 외국어. 이 사도들은 자기 나라 말로 유대 말로 말을 했는데 듣는 각자 나라 사람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원래 언어가 언제 나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 분리시켰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냐면 이게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 하나가 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민족이 생기고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으로 생긴 게 분리예요. 다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분리되었던 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복음 전파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이걸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외국어가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언어가 나뉘었던 게 저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큰 현상이 있었어요. 뭐였죠?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은 원시 공산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원래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산사회는 뭐냐?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그냥 다 나눠가졌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기 때문에. 한 개 나눴어요. 나눔. 거기도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권력자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하나다. 이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도들에게 권세를 준다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두 가지 다 특징이 뭐죠?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잠깐 보여준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됐지. 이 복음 저거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예수 믿어가지고 단순하게 천국 정도 오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원래 우리의 형상, 인격은 다르지만 하나가 됐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의 목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해야겠다. 이런 타자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그 사람께 나누고 싶어요. 거기서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하겠다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광을 공유하겠다 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 연합이거든요. 그게 확장되면은 우리끼리도 연합하라고 해요. 하나가 되라고. 우린 부부끼리도 하나가 못 돼요. 부부가 얼마나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왔어요. 네 책임이지. 제가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부터 훈련해, 부부부터. 다른 머리 놔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나니까. 우린 다른 사람 잘 되면 질투내고 배가 아파요. 야, 김집사 아들은 요번에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떨어졌냐? 김집사 아들 서울대 간 게 내 아들이 간 거예요. 물론 이게 힘든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목표가 거기다 그 얘기예요. 거기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 믿고 나서 더 이기적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나중에 천국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면 저 사람보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물론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과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 안에 이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건 우리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딱 머리에 탁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가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자, 권세와 권위를 줬던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거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란 말이에요. 이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과 권위를 그 사람에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나와 하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아 너희들 나와 하나다. 연합된 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스도 연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파송 자체의 이 배경서부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살필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을 이게 갖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정말 그런 병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나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위임해주고 주신다면 막 신앙생활 엄청나게 신나고 방방 뜰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심심해요. 외형적으로 보면 팍팍팍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기서 막 병 잡다고 왔는데 제가 진짜 탁 낙후리 해봐요. 막 소문 나가지고 여기 다 막 일주일 만에 교회 이사 가야 돼요. 그럼 우리들 얼마나 신나? 야 목사님이 탁 안고 있는데 안 입고 퇴진했어. 막 하는 살아계셔. 막 이거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다 신이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막 구체적으로 실체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 목사님 맨날 천국이 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기 밋밋하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세상이 훨씬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 좀 반만 주세요. 제가 이따위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순절주의라든가 신사도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걸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걸 전혀 안 주신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 주실 때가 있어요. 선교지 같은 것 가면.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게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이거 복음서 설교가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걸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오병이어식 일으켰잖아요. 그 정도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부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는 고사하고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밀밭 이삭 따먹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냥 평민도 아니에요. 이삭밭에 남은 이삭 따먹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서 하나님 율법이 명한 거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 복지제예요. 쉽게 말하면 땅 주인한테 싹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율법에.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도 도둑질할 수는 없고 다 추수한 다음에 남은 거 따먹도록 하나님 명령을 일종의 복지제도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도 안식이래. 오죽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하면 이거 저쪽 쪽에서 12월 거 알면서도 오죽 배고팠으면 안식일에 남의 이삭밭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 이렇게 배고파? 잠깐 기다려봐. 내 돌까지 떡 만들어줄게. 그럼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집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그런 기적은 불가피할 때만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을 권세 있게 지나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죽고 뭐 매 맞아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주 중한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자들은 그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간질이라고도 많아요. 간질인데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간질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방해가 돼서 설교하다가 제 발작 나봐요. 그러니 바울이 꼭 육신적인 거 아니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니 그럼 바울이 직접 다른 사람 고치게 됐거든요. 내 머리에 손 얹고 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간질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한 방이면 끝날 거를 3번이나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 뒤로 안 했어요.
이 질병을 그렇다고 복음 전파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설교하다 발작 나면 복음 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펼쳐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셨고 12사도 했고 바울도 했고 그다음에 그 사도들 뒤를 역사적으로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속사도 시대 가면 문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교회 초기 때 초자연정을 통해가 왜 교회가 생성돼야 되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걸 원하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가능한 거야. 막 병 내쫓고 병 고치고 질병 내쫓고 기도만 하면 막 사업이 잘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권세를 받으면 아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은 그냥 악벌같이 욕심 챙기면서 질병 고치는 거 잘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은 혹시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왔다면은 성령께서 하신 가장 큰 그때 현상 뭐였죠? 하나된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을 타자를 나와 같이 아가페 사랑해서 내 걸 나눠주는 거. 그러면 자본주의 공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념, 신념.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면은 주의고 뭐고 그냥 당연히 자본주의라도 괜찮아. 자본 열심히 내가 돈을 벌자. 100억을 벌어가지고 하나도 못 본 사람 나눠주고 자본주의도 괜찮고 공산주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로 하나가 되면은. 근데 그 신사동도 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제발 저 사람 떨어지고 내가 사장 되겠어요. 주님, 저 사람이 사장 되게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빛이 그런데 실제 원래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 때는 교회 초기 때 그걸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이걸 하나님의 그런 나라예요. 그걸 우리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유. 따진다면 큰다는 이제 하나지 하나도 안 끝났는데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질병 이거는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능력 받았어요? 능력 받아야 되잖아. 분명히 얘는 능력 주신다 했잖아요. 받았어요. 자, 질병과 귀신을 내쫓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와야지. 마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의 집에 사탄의 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거죠. 뭐냐? 내가 온 목적은 뭔지 아니? 너희들 지금 사단의 집을 받아왔잖아. 아담, 하와 역사 이래로. 그 사단의 통치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 거야. 출애굽이 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바로가 사단을 상징해. 너희들 그 사단의 통치에서 끄집어내기 온 거다. 그리고 질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중으로 가는 과정에서 얻는 고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서 인류가 겪는 모든 신음과 아픔과 슬픔들, 고통들, 이게 질병에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고쳐주신 거 뭐냐? 내가 그런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기 왔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질병 이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하려는 걸 너희 끄집어내서 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 줄 아니? 너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신음, 그 질병 같은 신음, 고통, 아픔, 슬픔 이게 기쁨 된다 그 얘기예요. 즉 귀신 내쫓는다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벗어났어요.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요.
이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갖는 사고방식들이 거의 매여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매여서 살아갑니까? 그냥 그 조금 내가 조금 조건이 이르는 것 같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 조건이 안 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기쁨 없어요? 저는 실제 그 능력을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님 맨날 뭐 돈도 없어가지고 뭐 대리운전하고 그러면서 무슨 능력은 하나님한테 딱 기도해가지고 하면 근데 봐요. 제가 이런 거 하면서도 막 이자 갚는 날 오잖아요. 막 이자 막 그냥 이제 탁 아슬아슬하게 탁 은행 거 입금 시간 딱 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 해요. 그러면 이게 기쁨 막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드는 생각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 뭐 하나님이 또 여기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뭐 그것도 주시면 더 좋지만은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 고난이란 기껏해 100년이다. 많이 제 100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이라는 게 영혼에 비하면 한 점도 지나지 않는 거기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아슬아슬 할 때도 막 땀 빼고 아이 뭐 그걸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절망이 안 돼요. 왜요? 이 100년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제가 느끼는 게 야 권력자들아 돈 많은 재벌들아 너희가 없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 대답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그것도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까짓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했다는데 그까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이 바보들아.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너희들아. 하나님이 바보들 할 때 그런 심정이 이 바보들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너희들인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 이 바보 같은 너희들을 그냥 굶게 내버려둘까? 바라보고 보고 싶은 너희들. 이걸 하면 우린 절망이 안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갖는 것 자체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으로 몰아가지 못해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우리는 인천 앞바다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초자연적인 건 인천 앞바다 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로봇같이 확 들어가가지고 너 변해! 로봇같이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 말 듣게로만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말만 들으면 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자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에만 순종하게끔 프로그램만 만들었으면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 그렇게 자유의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인격에는 침해하지 않을게. 너희들 스스로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변화되는 하나님 강제로 너 안 변해? 하나님 마음을 확 강제로 찢어버리고 확 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기다려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못해가 시켜.
못한다는 걸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못한다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변화 자체를 그런 섭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근데 이놈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니? 기다리세요. 인천 아빠를 확 갈라놓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강제로 안 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인간의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변화됐다는 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 유 목사님과 비교해보면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원래 그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화된 모습도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옛날에 비해서 분명히 뭔가 변화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없으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연합되었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랬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 맞추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둥그런 잡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보다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칠 능력을 받았다. 받았어요.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받았어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떠나기 전 준비 자세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말 성경에는 뭐 배낭이나 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배낭이라는 건 뭐죠? 배낭이 뭐죠? 여행에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담아두는 게 배낭이잖아요.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 여행을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제자들이 일주일일지 보름갈지 모르는데 옷도 갈아입고 옷도 지금 딱 두 벌 옷이라는 경우에 지금 입은 옷 말고는 가져가지 말라냐. 빨아야죠. 이게 이런 탐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주님 그래도 저 옷 이거 빨아야 되잖아. 근데 좋은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막 땀 냄새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 빨 거면 다른 옷도 있어야죠. 예수님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 이게 사실 힘들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야 너희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다 갖고 있어. 내가 이걸 공유해 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연합의 비밀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걸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본문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연합의 비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너 연합됐기 때문에 능력 줬지? 그거 보고 전도 여행 와서도 너 육신적으로 필요할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도 가지 말고 가봐. 내가 다 채워줄게. 제자들이 나중에 보고 가는 거 보면 실제 채워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막 숙소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어디서든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살란 얘기입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다 집도 버리고 옷도 하나만 남기고 이게 아니라는 건 알죠? 다 가질 수 있는데 마음가짐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 해도 그게 내 능력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고백과 의식을 가지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알프스 여행을 하면 저는 알프스 혼자 여러 사람 가면 안 가는데 혼자 가면 알프스 고갯길만 다녀요. 일주일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고갯길만 저는 여행하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넘어오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넘어오고 뭐 이탈리아에서 뭐 저 슬로베니아 넘어가는 그 알프스 꼬불고 고갯길도 있거든요. 꼭대기 가면 뭐가 많냐면 패스, 그러니까 고객 이름이 세인트 버나드 패스. 저쪽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넘어왔는데 세인트 버나드 패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넘어오는데도 세인트 그 꼭대기에 세인트 버나드 패스. 이게 뭐냐면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그 성 프란시스코 같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버나드가 그 이탈리아 로마 제국에서 알프스 넘어 대만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프스를 수없이 넘어 다녔대요. 그러려면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프스 여러분 넘어다니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 4천 몇백 다 봉우리들 걸어서 올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뭐 프란시스코도 그 버나드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프란시스코나 버나드 일아들 보면 진짜 옷이 한 번 그 성 프란시스코 원래 좀 돈이 있었대거든요. 아버지가 그 뭐 이렇게 무슨 저 이렇게 직물 공장에 돈이 많았다는데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간 싹 나눠 자기 한 번 딱 입을 하나만 갈아입을 것도 안 남겨두고 그리고 복음 전도 살았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다 챙겨주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뭐 그 일아들 보면 알프산 넘어가다가 동물들이 먹을 것 갖다 놓고 그 버나드 일아들 보면 정말 재밌는 일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정말 그 알프스 고개를 넘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 하다못해 짐승이 나타나면 싸울 뭐 지팡이도 갖고 와야 되는데 지팡이도 가지. 이게 뭐냐 여행을 위해서 호신용이 이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근데 버나드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알프스산 꼭대기마다 세인트 버나드 패스.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야 세인트 버나드 패스 이렇게 많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평생을 그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차로 가도 으슥으슥한 데가 무섭거든요. 알프스 산골에 넘어가려면. 근데 그걸 혼자 옛날에 걸어서 고갯길 넘어서 그것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버나드의 삶이 이렇게 막 이게 떠오르더라고. 야, 근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들이 많잖아요. 참새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 사람을 일해보면 내가 어떤 건 뻥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 그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헌엔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일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간증거리가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가운데도 그 있잖아요. CCC 전도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CCC 거지 전도훈련 아시죠? 우리 교회도 CCC 저 했던 사람이 있는데 거지 좀 했어요 혹시? 우리 저 김문정 사님이랑 한민에서 거지 전도훈련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간증이 있겠네. 이게 이제 CCC 같은 데서도 거지 전도를 이런 성경을 근거로 거지 전도를 해요. 이제 전도하러 딱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깎고 무전여행 쉽게 말하면 딱 떠나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또 하나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뭐 입혀주시는 은혜들 경험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게 공연불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런데 이걸 CCC나 예수전도단 같은 데 이걸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게 때에 따라서 한 번씩 훈련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은 어차피 여행입니다. 인생이 여행이요. 이 인생의 여행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냥 그 성경이고요.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냐? 너희들 내가 가진 영광을 공유한다니까. 나 이런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찔끔이 야! 백지수표! 내가 옛날 맨날 얘기해서 백지수표는 저 시골의 골목 구멍가게 가면 못 받아요. 백지 뭔지도 몰라 할머니가. 뭐야 이거 안 받아줘요. 여기서 백지수표 가신 사람이 저 시골 저 구멍가게에서 그거 안 받아줬다고 아휴 정말 이래요? 되는 거 보지만 야 이거는 이제 서울 본점 가지고 바꿀 거거든. 백지수표 얼마 이게 지금 수백억도 넘어. 그러니까 쓰는 대로 된다 그랬거든. 본점만 가면 끝이다. 근데 여행가 중에서 구멍가게 갔을 때 못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까? 배가 못 먹어서 배는 고픈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슬프거나 고통당하지는 않아요. 왜냐? 희망이 있으니까. 본점 가면 바꿀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행 가운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이나 주시니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바보들아. 바라볼수 보고 싶은 너희들인데. 근데 여기서도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연합의 비밀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 파송식 자체에도 연합의 비밀이 아까 있었고 능력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송식한 전도자의 자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연합의 원리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에 가서의 자세가 나와요. 이제 그 4절, 5절이. 뭐죠? 두 가지가? 하나는, 야, 너 처음에 어느 동네 들어가잖아. 그 동네 이제 어디 숙소 들어가게 되면 그 숙소를 떠나지 말고 그 마을 전도할 때까지는 그 숙소에서 계속 머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아마도 제자들이 돈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좋은 숙박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우리 확률적으로 볼 때. 뭐 가다가 허름한 뭐 하나 구경하거나 보거나 뭐 누가 안 쓰는 집, 빈 집이 있어요. 우리 시골 가서 빈 집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도 안 쓰는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일주일도 하려면 숙소를 있어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게 됐어요. 복음 받아들였어요. 자기네 집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저 험막 같은 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주무세요. 우리 집은 훨씬 좋거든요. 이럴 때 홀랑 걸어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원래 거기 있던데 거기 머물라 그대래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일단 예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봐봐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헛술만 너무 가난했지만 한 사람이 우리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걸 내줬어요. 근데 더 좋은 집이 나타나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베드로 목사님도 결국은 좋은 숙소를 떠나서 떠나는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복음에 대해 회의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상황 속에 숙소를 옮기지 말므로써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만 몰두하고 정신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든 저렇든 그냥 신경 쓰지 마. 아주 숙소가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즉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외에 연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데 연연하나 그 얘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얼마나 재미나고 즐겁고 해피한 게 많아요. 오늘날 특히 현대인 사회가 매일 그런 데다 신경 써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등한시가 될 수 있고 역효과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말고 얼마나 재미나고 좋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그냥 문어발다리 같이 그냥 막 여기저기 걸칠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확장되면 무슨 의미냐?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족하라 그 얘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인생 여행을 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느냐?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허줄그리한 숙설 주시나이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을 맡기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도 뭐죠?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는 얘기가. 즉 이 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맡기다 그 얘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5절. 이제 5절은 뭐죠? 5절의 전도 자세. 누구 조봉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마을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 그리고 그들로 증거를 삼으라. 자, 이 본문을 딱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손절. 복음을 전했는데 너 안 받아들여? 너 끝이다. 딱! 단절하란 얘기같이 뉘앙스가 풍겨지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단절 손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복음 전한 자세인데 일단은 이 말씀은 유대인의 간섭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개고 돼지고 지옥 갈 땔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여행하다가 이방인 지역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을 나올 때마다 발에 먼지 탁 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관습을 얘기해 준 건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간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누가 살죠? 유대인들이 살아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 딱 털어버리면 다 알아요. 야, 너도 내 앞에서 왜 발 털어? 내가 이방인이란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얘기는 같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 말이. 근데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야, 나 하나님만 믿을 거야. 예수 왜 믿어? 예수 안 받아들여요. 같은 유대인이. 그럼 먼지 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너 지금 나 이방인 취급하고 있어? 그렇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거 다 꽝이야. 너 여호와 하나님 믿어가지고 너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은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즉 유대인들한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걸 알려주신 게 첫 번째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두 번째면 증거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막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질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때 우리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전도해보고 복음을 막 전해보고 그 사람이 생고구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난하지가 부유해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여기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 죽은 사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진짜 죽은 사람 딱 살리잖아요. 그럼 다 예수님 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오, 신기하네!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 믿어볼까? 이 사람 마음까지 오직 세상의 욕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만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거의 뚫고 들어가지 못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거, 왜냐,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에 봤을 때, 와!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여전히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먹고 사는 막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나 설득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처음에 설득해야죠. 예수입니다. 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 생활하고 이게 신앙 오래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목회하다 보면 딱 그걸 이게 한참 대화 나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알게 돼요. 익은 고구마라는 가난한 심령,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된가 얘기해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저도 막 생고구마 같은 톡톡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 시절도 학생들 보면 생고구마 같은 애들도 막 학교 앞에서 제가 막 바람도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한겨울에 약속해놓고 그때 휴대폰이 없을 텐데 안 나와. 야, 3시 만나놓고. 나중에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고 3시간 그거 한겨울 막 얼어 떨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약속 있었나요? 그때 그 새끼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내가 3시간 동안 기다렸어. 그 추운 겨울에, 너 학교 문 앞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야, 마음속이 이색 꽉 그러다가 딱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사랑하고, 뭐, 피자도 사주고. 집사람이 옛날에 피자 막 30만 원 한꺼번에 찍으니까, 뭐, 집사람 카드를 항상 써가지고 다 떠요, 이게. 나는 어디 숨기지. 갑자기 전화 와서 30만 원이면, 피자 허세 갔었는데 그 피자 옷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애들 몇 명 데리고 왔는데 피자 옷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가 이게 근데 하여간 그래서 막 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미안해가지고 교회 나와요. 목사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피자까지 사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와줘요. 미안해서. 근데 신앙은 하나도 안 생겨요. 왜냐? 교회 나와서 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해주면 듣겠죠.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복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꼬시려면 재미난 얘기, 저도 그런 유혹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끌어놨는데 그 재미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일단 교회 좀 이러지 말라고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설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완전히 생고구마 같아서 마음이 강팍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나중에 야, 너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한번 너 멋대로 살아봐. 그래요, 차라리. 제가 그 아이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택한 자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그 택자들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상의 쓴맛을 봐요. 고난을 겪고 뭐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천부의 의접 손들고 와요. 근데 그래야지 제대로 신앙이 생겨요. 내가 설득해서 교회 앉혀놓고 잘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겉보기 신앙만 돼요. 목사님 저 교회 왔어요? 이제 신방하지 마요. 왔으니까? 요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게 떠나면 꽝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득 막 하다가 요놈은 요거 생고구마구나, 강팍하고. 그럼 설득하고. 단절하냐? 단절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해요. 누구한테 맡기고? 성령한테 맡기고. 내가 이 사람을 운해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털고 증거를 삼으라 했죠. 그게 뭐냐? 야! 마지막 너 이제 세상 가는데 너의 궁극이 뭔지 아니? 지옥이야. 죽어서도 지옥 가죠.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발에 떼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방인 여기면 지옥의 땔감들이란 말이에요. 너 지옥의 땔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이제 나는 너한테 전했어. 난 전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책임이야. 그게 너가 복음을 나는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 받아들인 너의 책임이야. 너가 받아들여야 돼. 이걸 증거를 삼으라 그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판날에 하나님 제가 그때 야 너 그때 유목사 가서 복음 증거했잖아. 막 땀이 나도록 안 받아들였잖아. 너 책임이야. 책임지는 거란 말이야.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제 책임을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난 복음 전했어. 너가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너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는 기록을 안 했는데 이거와 같은 내용의 병행복음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 거절한 자들, 강박한 자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는 뭐의 상징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윤리 극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새끼 사람 10명이나 죽이고 진짜 저런 놈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저런 놈 새끼 지옥 아랫목, 저런 놈 때문에 그 지옥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놨을까? 저런 놈도 지옥도 아랫목에 가야 돼. 이래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 아직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악하고 해가지고 누가 생각해도 저놈은 지옥.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그들보다 복음을 거절한 너희가 고통이 더 크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그 고통이 복음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절한 그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 복음을 거절한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냐?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 전에 지금 이제 나주로 이사간 주미자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맨날 전도했대요. 주미자매 성격 강하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도 전도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 나 이제 너한테 이제 전도하지 않는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너 근데 지옥 갈 각오하라고. 친구 그러더래요. 근데 걔 무심코 들었는데 그날부터 계속 그 마지막에 한 마디 맴돌더래요. 너 지옥 갈 각오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리고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기간 동안 그건 모르겠지만은 너 그래 지옥 가라. 처음엔 지옥. 그래 나 지옥 있으면 지옥 갈게. 보통 이러거든. 예수 안 믿고 복음을 가자. 그래 나 지옥 있으면 지옥 갈게. 지옥에서 재밌을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친구는 연락 안 해요. 갑자기 너 지옥 가라. 떠놀더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라는 얘기예요. 강박한 사람들한테는 성령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 기도를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도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얘기예요. 생고구마 우리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자세 가운데도 그게 있다 그 얘기예요. 먼지를 털어버려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할 얘기가 더 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흐르는 우리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파송식 가운데 그려진 그리스도의 연합, 원리, 모습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 주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파송식 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이게 뭐죠?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신 걸. 그 다음에 파송 받고 나서 가져야 할 준비 자세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왜요? 이미 전능하신 풍요로운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공유할게.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에도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가 딱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준비가 끝나고 실제로 저기 파송지에 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자의 자세도 뭐가 있죠? 거기서 그 숙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나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먼지를 펄고 떨거나. 여기도 뭐죠? 전도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둘까요? 전도 같은 것도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어요. 그럼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얘야, 너 그때 누구한테 열심히 전도했잖아.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너의 영광이다. 주님, 제가 그때 전도할 때 안 믿었는데? 아니야. 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감복시킨 거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놓고 나중에 심판날에 그 상은 그거 너 거야.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도 하지 않으면 그런 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전도하는 과정, 준비자의 자세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했다는 그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까? 연합된 자입니까? 아멘! 오케이. 뜬구름 잡는 뭐 신비한 그게 아니에요. 뭐 황홀.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내린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 아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영광을 공유하려고 아담과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공유가 안 된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아담과를 다시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공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 이거 자체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 공유됐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 얘기 뭐냐?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로 살면 이 실감이 돼요. 정말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연합된 자구나. 이게 꼭 그리스도와 전파한다는 게 외형적으로는 실제로 복음 전도하고 선교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신앙훈련이고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데 들어가는 훈련들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와 행적들, 노력들,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그 원리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요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서 살고 있는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직장을 무슨 복음 전하려고 직장 구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직장 구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추가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내 삶 자체가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저들이 나를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돈을 벌기 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아까 얘기했듯이 숙소를 야 좋은 숙소 없냐? 맨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 이걸 주셨는데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이 땅에 우리 안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아무 잘 살아봤자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아직까지 두세요? 안 데려가시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실제로 구체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실제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런 걸 느껴요. 전도훈련도 있잖아요. 이 전도훈련 같은 거 해보면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강렬하게 느낌이 있어요. 그 훈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마인드로 살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마음 다 콩밭에가 있어. 숙소나 좀 좋은 데 있으면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저 집 보니까 좋던데 지금 예배드리기 저 집 좋던데 저 집 좀 잘하고 안 하나? 맨날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자기 주신 환경과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시키기 위한 마음가짐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 밋밋하고 그게 그거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려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삶의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절벽이 막 떨어져 아슬아슬하게 항상 구해주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한 게 처음부터 절벽 걸어갈 때 먼저 야 가지마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역사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탁 해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막 구석 몰러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능력 어디 있나 도대체 미치겠네 막 얼마나 하고 막 그래. 내일까지 빚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10만 원 뿐이 2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은행 4시 땡 가기 전에 3시 50분에 딱 20만 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미리 어제 그냥 20만 원 벌겠으면 될 걸 그때 막 요따위로 하십니까? 못 돼가지고 우리 그러는데 하나님 늘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막 완전히 코너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탁 채가면 우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그 절벽 끝에 가기도 전에 채가면 하나님 한 거 맞아? 하나님 했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절벽에서 막 떨어진데 탁 채가면 와 이거 좀 하나님이 나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구하셨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절에 자빠질 만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겠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겠다? 이거 잘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펄쩍 뛸 만한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해? 원래 삼위 하나님만 서로 공유하던 그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 죄인 우리한테 공유한다 하신다고? 여러분 이건 참 이 자체가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사실은 소식이에요. 눈동자 보니까 뭐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나 괜히 심판날 가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심판날 안 하고 심판날 가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백지수표 그 백지수표가 1,000만 원 1억도 아니고 천하를 주고 살 만한 수천 수초 이 백지수표 이런 거였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현시에서 조금 구멍가게에서 얻는 고통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네 만에 껄렁껄렁 이러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제자 파송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겨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겁이 나서. 그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없고 그물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강력한 담대함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능력받아서 실감나면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된 놀라운 풍성한 비밀과 그 기쁨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